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나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 알 수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상대방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또는 자녀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죠.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남자 동기가 여자친구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외모도 성격도 자기가 원래 꿈꾸던 그런 이상형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끝내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상대방의 원래 모습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바꾸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신학 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만 알 뿐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까지만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여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멋대로 믿는 것, 내 생각대로 믿는 것, 이것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고칠 생각도 없고 그릇된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게 하고자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3단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실까 하나님 고민하시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볼까요? 모세 중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재.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2단계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중재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3단계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당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죠.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40일. 40일 동안 올라가서 먼저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배우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죠. 경건한 시간이죠. 엄숙한 시간이었겠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앙적 질서와 체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기다렸습니다. 잘 대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모세 하나 믿고 광야길로 나와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만일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다 죽는 것은 아닌가? 야, 모세 도대체 언제 내려오냐? 불안해 죽겠다. 이런 거예요. 40일째 되는 때에 그들의 불안한 마음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그 말을 하게 돼요.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아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모세가 부재했을 때 이 아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붙잡아줘야 돼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계속 격려하고 믿음을 불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가르쳐야 돼요. 훈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이 아론아. 빨리 만들어라 이 아론아 이러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 모세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아론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네, 바로 받아들여요. 백성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아론도 크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약 200만여 명 중에 소수의 인원이 항의한다고 해도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일 텐데 그 무리들이 한 사람이었던 아론에게 와서 항의한다면 얼마나 소리가 크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10명이 와서 항의를 해도 무서운데 1000단위가 만 단위가 와서 항의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론을 다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도 그 두려움 앞에서 올바른 길을 담대하게 제시했어야죠.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귀걸이, 금고리 그런 거 빼서 다 가져와라. 다 가져오게 하고 그 금고리를 녹여서 송아지 모양으로 된 우상을 제작하게 되죠. 즉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곧 여호와다. 이 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아주 축제와 같은 얼핏 보면 부흥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구절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모습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영향도 받았어요. 그 우상 중 하나는 아피스라고 불리우는 소 모양의 우상이 있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좋아합니다. 이 아피스는요,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그게 가져다 준다고 믿는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은요, 그러한 신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안정을 주는 그런 신을 찾게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런 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어떤 짓을 하냐? 하나님을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처럼 바꾸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조금 답답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인간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게 느껴지자 답답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중에 뭐가 더 우리에게 안전합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시는 복들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믿음일진데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그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내일, 오늘 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겪어보셨다시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계속 한 걸음 두 걸음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요즘 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 상황이 광야와 같아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도 그냥 한 걸음을 떼며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그냥 저렇게 할까? 이럴 때도 있고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다른 신과 똑같은 신으로 바꿔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설교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예전에 어떤 설교가 유행이었습니까? 기복적인 설교가 유행이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복들을 번영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 복은 뭐겠습니까? 곧 물질과 건강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런 복들이 다 주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를 복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복으로 여기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며 또 그것을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물질과 건강 중요한 거 맞아요. 저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요.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며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찬양합니다. 그 송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왜요? 왜 죄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신으로 그런 형상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은 한낱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원죄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그 죄는 똑같아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고 싶어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세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하게 말씀하시며 한시라도 빨리 내려가라. 그 상황을 정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자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백성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이들은 모압 지졸이네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부패했다, 타락했다, 썩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목이 뻣뻣하다고 해요. 그런데 좀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뻣뻣할까? 나도 뻣뻣한 존재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능력을 보여주고 긍휼을 베풀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최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려 하셔도 우리의 고개는 늘 이 땅에만 머무르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의 고개는 늘 이 땅에서 주는 만족과 그 기쁨, 이 땅의 풍요와 안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만족감을 누렸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느끼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예배만 드리며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노선만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마지노선조차도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바꾸어줄 예수로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방지축이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자기 계시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거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물론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자 그들은 정말 참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똑바로 살아가게 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달콤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철폐하고 모세 너에게 새 언약 세우겠다. 모세야 너와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 내가 큰 나라를 주겠다라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달콤한 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솔깃할 수 있잖아요. 맨날 모세 자신을 원망하고 돌던지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시고 나와 우리의 가족과 내 후손들을 통해 큰 나라를 세우시면 모세도 굉장히 명예롭고 권위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유혹도 될 만한데 모세는 하나도 유혹받지는 물론 하나님이 유혹하신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솔깃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중재를 선택해요.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둬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상기하며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놀라운 말을 하며 중재하는데요.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한 건 진심이었어요. 이게 쉬운 말입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할지라도 이 백성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쓸어버리려고 하고 모세는 자기를 생명의 지어보를 달라고 중재하고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부모가 둘째 아이를 혼내려 할 때 첫째가 막 말립니다. 엄마 차라리 나를 때려. 내 동생을 좀 이렇게 하지 말아줘. 혼내지 말아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첫째가 둘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보다 큰 건 아니잖아요. 중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재자가 가운데서 중재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생명을 건 중재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중재를 한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저지릅니까? 우리가 주인 될 때가 없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가 없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중재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린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중재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중재만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중재를 완성하셨어요.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하게 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피를 쏟으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말 한마디 내뱉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중재를 하는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 예수님의 중재 기도는요, 당시 예수님 조롱했던 무리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중재로 인하여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중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그 죄가 사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뭐래요? 참되신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알려면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참되신 주님을 성경 안에서 찾고 또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참된 왕이요,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안에서 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